구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대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지금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07편을 여는 마스터키 열쇠는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주제입니다. 이 속량을 받은 자라는 이 문장으로 이 시편 107편 전체를 접근하게 되면 이 시편 107편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 또는 구원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량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속량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량받은 것을 이 속량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죄사함으로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지금 여리고 앞에서 먼저 이 여리고를 돌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라는 말에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속 대명절인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정에 우리 고향으로 갑니다. 왜 고향에 가지요?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의 부모님, 영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관계성 속으로 들어왔으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면 열린다.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 너희가 너희 아비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시며 영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시편 107편의 환경을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은 모으셨다라는 말은 지금 흩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줄이고 목말랐다. 4절에 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줄이고 목말랐고, 5절의 말씀 보시면 피곤하였도다. 6절에 근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 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존재가 됐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또 얘기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그러나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차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입으로 여러분이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여기 입으로 시인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요?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는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생명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2022년도에는 꿈이 현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열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열어진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믿음의 말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 풀어질 거야. 그런데 풀어질 때 왜 풀어지지 않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첫 번째, 죄에 걸리면 묶이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다 죄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계임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죄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속량받은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언제 부르짖는다고요? 근심 중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하십니다. 저는 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해놓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근데 시편 81편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실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과 10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열고 기도해라. 부르짖잖아. 내가 채워주마 해놓고 시편 81편 7절에는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진다. 왜?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었단다. 그리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가요? 언제 부르짖을까요? 깊은 곳에 있어요. 삶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정말 우리는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강의를 듣잖아요. 미디안 족속들이 동방 사람들이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 사사기 6장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깊어질 때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고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실까요? 아말렉을 도우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우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선민이라는 말은 선택된 백성, 다시 말하면 속량받은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도우실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우리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6절의 말씀 볼까요? 자,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러분 아까 전자했던 얘기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근심 중에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근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한나도 이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이 일어났을 때 그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신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러니까 근심 중,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6절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고통이 올 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6절의 말씀 보니까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 우리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이 속량받은 백성들은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하자.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저는 이 7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갈 때요, 그때 고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이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주일 안에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요,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근력을 키우신 거예요. 어떤 근력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력, 또 영역을 키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내성,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게 빠른 길이 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건축이 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 이쪽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오히려 늦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만약에 제가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길거리에 나와 전도할까요? 아니에요. 또 병원 사역할까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근심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근심이에요. 항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항상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 얼굴이 가까이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대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올 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이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쑥밭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해요. 질병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이거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때가 됐구나.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성대 결절이 왔을 때도, 그리고 결절이 왔는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독감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번 독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것은 지금
축복이 오기 위한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왔나요? 곧 좋은 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수 따셔야 돼요. 이 고난이 딱 왔을 때 점수를 따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점수를 따십시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이 보통 중에 어떻게 하냐면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찌그러지고 쪼그라들까 하면서 여러분 입으로 점수를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점수를 많이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샘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여러분들은 점수를 많이 따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이 코로나 중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점수를 따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점수를 따신 거고, 세 번째는 입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점수를 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또 예물을 드리면서 점수를 따십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점수 땁니다. 보니까 점수 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여러분들을 뵈면서 이분은 기도를 많이 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응답이 막 이제 넘치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로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봉사하니까 여러분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놓으신 여러분들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저는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점수를 따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점수를 따시는 거예요. 4층까지 올라오시는 것도 점수를 따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따위가 우리의 믿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여러분 암송하시면 정말 좋은 구절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해라, 두 번째 부르짖어라, 세 번째 찬양하고 감사해라, 네 번째 사모해라.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 8장 17절 성경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물질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요 평생 갈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계속 구해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만족을 얻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연인입니다. 막 내 부인도 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막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여자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서로 좋은 얘기만 하니까 다 좋아 보이죠. 같이 살아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그놈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거기서 거기에 지금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가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지만 남자를 통해서 남편 6을 주면서 그것을 만족감을 계속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잖아요. 물을 떠왔어요. 그 물을 통해서 안 채워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생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세요.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사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모스 8장 11절에도 성경에도 성경 보면 이제 사람들이 줄여서 그냥 막 여기저기 세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도 갈급하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그래도 갈급하십니까? 금요차가 나오십시오. 그래도 갈급하십니까? 주일 날일에 나오십시오. 그래도 갈급하십니까? 2시에도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아멘이지요? 여기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사모하는 영혼, 만족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8절에 인자하심,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에 주를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에 채워주심과 만족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 삼박자 축복이 참 어떨 때는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아요. 이 요한 3서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운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난 사람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범사는 지금 모든 범사가 다 잘 되는데 내 영혼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됩니다. 또 육신이 강건해지고 육신의 건강이 축복도 따라옵니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삼박자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두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범사가 안 됩니다. 육신이 질병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됐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정의 세뱃돈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정에 저는 9절의 말씀을, 구정 때 9절의 말씀을 세뱃돈으로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시편 107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속량받은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서 저에게 전하고, 목사님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 정말 내 인생이 풀어졌어요. 나 대박 났어요. 따라하십시다. 목사님
나 대박 났습니다. 아멘. 이 일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대박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량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 말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제 채워주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좋은 일, 대박나는 일, 복받는 일, 부러지는 일 있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